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참 고난의 대명사이죠. 욥과 비견될 만큼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었어요. 25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30살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도 말이 선지자지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선지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목사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포로 생활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 한 지 4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아유, 네 아내가 죽었구나. 어떡하냐? 슬프겠다.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티도 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이 울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님,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도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는 상황과 똑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의 죽음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 거죠. 이 얼마나 참 뭐랄까요? 참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에스겔을 완전히 절망으로 이끄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되던 해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되던 해에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2차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3차 포로 때 사람들이 끌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절망의 대명사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25세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걸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수고 많다. 네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수고가 많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또 너희들 곧 포로에서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견뎌라. 또는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거다. 이런 말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말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5세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가 되고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 나라의 수도가 함락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기가 막힌 말씀,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을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간 다음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뼈가 있는데 데리고 가는 것도 싫은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라는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야, 이게 되겠어?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말은 못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딱 봐도 못 살아날 것 같아. 왜?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라 그랬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른 뼈이기 때문에 뭐 살아나기는커녕 손만 갖다 대면 부스러질 것 같은 뼈들이었어요.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죠. 그렇게 절망하며 소망 잃고 고생하는 에스겔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수고한다, 축복한다, 조금만 견뎌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올 텐데, 야, 네가 잘 되겠냐? 네가 회복이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말 들으면은 이 참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나겠냐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 말이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 하나님은 종종 이런 질문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랑 대화할 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가 자기 우리 헤어져 이러면 헤어져야 되겠죠.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여자를 모르는 분들이죠. 자기 우리 헤어져, 이거는 헤어지잔 말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죠? 아니죠. 지금부터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 지내보자 이 말이지, 우리 헤어져 이 말이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멍청한 남자들은 자기 미안해, 그동안 행복했어, 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말이 못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불러서 질문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질문했듯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보통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너 일로 와, 혼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거는 혼내려고 부르는 겁니까? 회복시키려고 부르는 겁니까? 뭐 다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 곁에 나가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은 죽이겠단 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좀 더 직접적인 게 열왕기상서 19장 9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9절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저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내가 축복해 줄게, 쉬어라, 이런 말씀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말이랑 비슷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잘못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선지자 마무리를 잘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불말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보면 질문은, 하나님이 내리는 질문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회복을 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그 정치인들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도로 이게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 왜 여기 와서 기도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다. 그 질문 앞에 아이 기분 나빠, 내가 와서 기도하면은 축복해줘야지, 좋게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에스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이 질문은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른 뼈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왜 굳이 에스겔을 여기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이 없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있어야 마른 뼈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무슨 역할을 해야만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번 에스겔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그렇게 하셔요. 대언이 뭐예요? 내 말을 대신 전하라는 거죠.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신 전해라. 누구한테? 저 마른 뼈다귀들한테. 그래서 2번 대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뼈들이 붙으라고, 뼈들이 살아나라고 대언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듣고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말라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딱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 2번째 대언은 뭐냐? 그 뼈들이 붙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뼈다귀, 그냥 시체처럼 몸만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는 뭔가?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없는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대언을 했을 때 그 뼈들이 붙지 않습니까? 뼈가 붙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포로 귀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었지만, 포로로에서 돌아갔지만 거기서 뭐 아무것도 먹고 살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한테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포로 귀환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른 뼈가 붙는 것처럼.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냥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백성들한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른 뼈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의 선지자, 25세 선지자 생활 시작했지만 25세 포로로 끌려와서 30살부터 선지자 생활했지만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걸 봤던 절망의 절정에 이르렀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에스겔이 그 말을 대언함과 동시에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소망의 선지자가 에스겔인 거예요. 에스겔은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다. 그러면 에스겔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소망으로 바뀌게 해줄까요? 에스겔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뭘 했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대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복 받아라 이래도 그냥 콧방귀만 끼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마른 뼈같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얘기하려면 보지 말자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지인도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게 소망 없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마른 뼈 같은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대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의 마른 뼈 같은 남편, 아내, 자녀들, 지인들, 부모,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망의 절정을 달리고 있어요. 요즘 뭐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어라, 뭐 천국 가야 된다 이런 거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세상 일에 파묻혀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포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준다고 해도 오히려 야단치고 예수가 어딨냐, 교회는 다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나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 있으니까 아예 전도를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도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꼭 교회 나올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나와요. 근데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분은 안 돼, 이분은 안 나와. 근데 그분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뭐 초청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던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랬더니 한두 주 나오더니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뭐 빚진 것도 있고 내가 뭐라 하면 잘 들어주니까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볼 때 너무 고집스럽고 그냥 뭐라고 말만 하면은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여리고 걱정이 많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대언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 형제나 지인들 친구들한테 우리 주세움교회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초청주일인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날 돼봐야 아는 거예요. 온다고 한 사람도 그날 돼봐야 오는 거고 안 온다고 한 사람도 그날 돼서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대언을 하고 믿고 인내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번번이 실패할까요? 첫째는 대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우리 주세움교회 한번 가자고 대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믿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레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했을 때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잘 견디었더니 이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학이 나름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 날 초청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초청주일을 한두 번 했습니까? 오자 그래도 한 번도 안 오고 또 왔다 가도 안 오고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주변에 정말 교회 가자 말만 꺼내도 막 오히려 더 막 쌍심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아예 교회 가자 말을 못 꺼내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른 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나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헛거예요. 헛거. 예수 안 믿으면 헛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지. 죽어서 지옥 가면은 살아생전에 누린 영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왜냐?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없어요. 마치 이런 냄비에다가 집어넣은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구리 보십시오. 차가운 물일 때는 그냥 냄비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물이 점점 이게 끌어올라서 지가 익어 죽는지도 모르고 개구리는 그 물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만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 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에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내가 남들보다 성공을 못했다고 주눅들거나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참 훌륭한 분이네요. 시작. 아이고 얼굴에 막 훌륭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멋지고 이쁘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공한 분들이에요.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성공한 분들입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하면 막차를 탄 거예요. 막차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돈 많은데도 그 돈 갖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죽는 그 사람, 내가 뭐 회장이다 사장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그 권력만 믿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돈 많고 좋은 집 산다고 그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자면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 가운데서 대언하세요.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권력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건강 때문에 놀러 다닌다 지옥 가는 거, 그거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대언해 주세요. 당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른 뼈 같은 그 사람한테 대언해. 마른 뼈니까 모르죠. 하지만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중간에 우리가 대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지인이 똥똥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도 죽고 난 이유를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대언하여 11월 16일 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37장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두 번 나와요. 네가 대언만 해주면 회복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언하지 않기 때문에, 대언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하는 거를 체험을 해야, 그게 체험이 돼야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한번 체험한 것 가지고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정체기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신앙의 정체기에 들어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대언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로 깨닫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통,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삼중고통을 겪은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사회복지가로 활동을 했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는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런 방법이 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안 보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보면 돼요. 해를 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땅만 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헬렌 켈러는
귀가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해도 내 귀, 내 눈, 내 입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난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뭐 얘기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확신할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중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번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소망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인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대언해 보세요. 그 대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주가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